함께 보게 되는 이 아가서의 말씀은 남녀 간의 사랑이건 하나님과의 사랑이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기록한 노래입니다. 아가서를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이 안에 담겨진 아름다운 사랑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랑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입니다.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어저께 홍성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자와 여인 간의 사랑스러운 대화가 있고, 또한 그들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화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이 구절을 통하여서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록들에는 2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에는 성경이 전제하는 이 사랑의 기본적인 원리가 11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서 따스한 햇볕이 드는 봄이 왔고, 비가 내리는 우울한 날들을 지나서 따사로운 날들이 찾아온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는 반드시 겨울이라는 시기, 그리고 우중충한 비가 내리는 그런 날씨를 만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애틋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갈지라도 추운 겨울과 외로움에 청승맞은 비를 만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고백들이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때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마다 성장과 성숙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보통의 연애들도 그렇고요,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마냥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예배하고 내가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기뻐하시면 어쩌지? 라는 그런 확신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명과 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연인, 모든 부모와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의 사랑에는 언제나 그런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함께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5개국에서 40명의 과학자들이 수백 쌍의 커플을 취재하면서 사랑에 대하여서 연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100일째 되는 그런 커플, 이 커플 5쌍들을 선정해서 9개월 동안 뇌의 호르몬의 변화를 추적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외 없이 처음 그들에게서 느껴졌었던 어떤 도파민, 사랑을 했을 때 나왔었던 그런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 도파민이 감소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찍는 동안에 5커플만 일단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지만 40명의 과학자들이 계속 다른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900일이 지나고 나서 호르몬이, 그리고 이런 도파민이 100일째처럼 분비되는 커플이 지금까지 발견된 선례가 단 한 커플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책을 한 권 발간을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900일간의 폭풍 사랑.
그러니까 모든 커플들이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도파민과 설레임의 유효 기간이 계속해서 짧아지고 900일을 넘어가는 그런 커플들이 없다라는 것을 40명의 과학자뿐만 아니라 코넬 대학교에서의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900일 동안에 폭풍이 막 몰아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서야 우리들은 어떤 연구를 통하여서 알게 됐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 내리는 겨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시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오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 내밀어서 그러한 사랑을 만날지라도, 겨울을 만나고 비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손 내미시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사랑과는 다르게 900일간에는 열심히 폭풍처럼 사랑이 일어나지만, 그러한 마음과는 다르게, 그러한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랑은 비 내리는 사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만 가지 음식 재료가 있어도 그중 썩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설레임, 사랑이라는 것도 권태와 그리고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어날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역시 슬럼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일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안전뱅이,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처럼 우리를 안전뱅이의 자리, 특히나 사랑에 대해서 상처를 겪고 아픔을 겪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에 대한 반응이 오지 않아서 내 스스로 온전한 사랑을 이제는 포기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드러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런 사랑의 상처, 사랑의 아픔 가운데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일으켜 주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꼭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었던 것처럼 사랑할 용기가 없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너는 사랑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면 두 번째로는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역과 동행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격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늘 맺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동역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동역과 동행, 그리고 이 동역과 동행을 하면서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까운 것이죠. 늘 대화하고 늘 소통을 하는 것,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고 동역하고 동행을 하는 것,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소원과 내 마음 가운데 기쁜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친밀함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친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런 친밀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밀함뿐만 아니라 동역과 동행에서 꼭 필요한 것은 두 번째로 헌신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결단과 책임을 지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깊이만큼 역경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겨울을 만나고 또 비를 만나게 되는데, 겨울을 만나고 내 마음 가운데 침체가 오고 사랑에 대한 권태가 찾아오면 뭐부터 사라지는가? 친밀함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친밀함이 사라지게 되고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 설렘도 사라지게 되고 대화하는 것도 예전만큼 재미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함께 가자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상대방에게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너를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사람을 향하여서도 친밀함마저 사라져 버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손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여기서 함께 가자라는 것은 내가 헌신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책임지면서,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때로는 절제하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과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한 그런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책임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헌신, 희생, 절제, 그리고 책임, 이런 것의 끝에 결국에 이러한 헌신으로 인하여서,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 상대방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이죠. 상대가 행복할 것에 조금 더 내가 우선해주고, 상대방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정도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이러한 헌신이 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겨울과 비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끌고 갈 준비를 마친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동안에, 계속해서 끌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일념 하나로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달리는 그 와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네가 메시아이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고, 잠깐 내려가서 그 사람의 뺨을 날리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꿋꿋이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끝까지 헌신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이러한 헌신으로 인하여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해 가셨고 희생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겨울과 비를 만나서 친밀함과 헌신마저 우리들은 침체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는 지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하여서 끝까지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음성을 꼭 듣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사랑할 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힘입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역시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하고 또한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러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에 권태가 찾아오는 그날에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힘입어서 오늘도 내일도
때로는 권태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하루하루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